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의 이슬람 종말론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이제 종교도 좀 생소한데 이제 특히나 종말론에 대해 이슬람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더 이제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닥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이슬람 종말론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그런 살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종말론의 이제 그 특성은 이제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거는 7세기 초반에 형성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제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이제 그 용어로는 메흐디라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 메흐디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특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또 다 마찬가지죠. 이슬람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 자신들을 이제 세계를 통치할 메흐디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메흐디는 그럼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제 번영시키고 발전시키는 이제 자이다. 세계를 이슬람화해서 이제 다 통치를 이슬람으로 통치하는 자다. 그러니까 알라의 이제 대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리자로서 이제 메흐디가 칼리프로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태어나는 자고 이제 무슬림으로부터 이제 메흐디로 이제 받아들이는 자이다. 자기가 이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추앙을 해서 무슬림들이 메흐디로 다 인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가 메흐디로 그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성경 예언과는 달리 이제 메흐디에 대한 이제 여러 내용들은 굉장히 유연한 이제 이슬람 전승에 의해서 이제 그 메흐디의 여러 성격들이 여러 이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그 이슬람의 이제 그 경전인 꾸란에서는 메흐디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극히 희박하고 대부분 그 이슬람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로 이렇게 또 그 내용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나타나는 자들이 이 자신을 이제 메으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내용들을 이제 활용이라 그럴까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슬람의 메으디로 인정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메으디는 이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해서 이제 칼리프로서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후 로마 제국의 이제 수장이 되잖아요. 결국 수장이 돼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슬람의 이런 사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또 이슬람은 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이슬람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냐면 메으디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본다. 그 이제 이슬람에 있어서는 예수를 이제 이사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사라고 해도 되고 이사로 부르는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도 하나의 선지자다. 그런데 저 메으디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활용을 한 거죠. 어떻게 자기의 그 어떤 이슬람 종말론에서 그
이사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 오는 것이 왜 오는 것인가 할 때 이제 메흐디를 자기네 이제 이슬람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이사가 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메흐디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이제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이제 부패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 타락된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고, 이제 메흐디가 진정한 이제 메시아이며, 그 다음에 진정한 신은 알라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를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슬람교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슬람교에 있어서 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메으디, 결국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제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이슬람 그 종말론에서는 요 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짓 선지자급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슬람 이제 종말론이 마지막 때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말론이 마지막에 이제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이제 테러리즘에 이제 더욱더 가속화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메흐디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세상을 정치적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무력도 포함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메흐디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메흐디가 이제 와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슬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9.11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실행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녹록한가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잘 봐요. 먼저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저기 악마, 큰 악마라고 하죠. 이슬람에서. 그래서 큰 이제 단일 패권 국가가 있었고, 또 유럽이라는 또 나라. 근데 유럽은 또 지금 저기는 그런 어떤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작은 악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세력도 힘이 있고, 또 뭐예요?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동북아 세력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보다 더 좀 센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무력적으로 정복한다는 게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시아파와 이제 그 순니파 순니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에 다수파인 순니파가 있는데, 이제 순니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흐디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시아파는 또 12번째 이맘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알리 이후로 4대 칼리프 알리 이후로 저기 저기죠. 그 12번째 이제 이맘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제 메흐디다라고 하는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이제 원리주의화와 더불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 이란의 이러한 어떤 강력한 열망은 이슬람 종말론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니파의 이제 그 이슬라믹 그 스테이츠 이슬라믹 국가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는 요 세력들, 한때 굉장히 이제 시리아나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세력이 강했잖아요. 근데 요 이슬라믹 그 IS들도 그 종말론 시나리오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제 이러한 메흐디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슬람 IS 이 사람들이 이제 악명 높았는데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상당히 고학력자들도 많고 서구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슬람 종말론에 심취하게 됨으로써 이제 알라의 뜻에 따라 메흐디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센터에서 캠퍼하고 비슷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어떠한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IS는 여러 종말론 시나리오 이렇게 중에서 이슬람 원년 이제 헤지라라고 하죠. 622년 AD 부터 1500년 후에 이제 뭐예요? 후에 이제 메흐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슬람 종말론의 여러 분파 중에서 또 한 분파가 있는데 이 분파에 큰 영향을 받아서 2071년에 이제 그 세계 종말이 오고 메흐디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상을 빨리 점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2071년까지 이슬람 국가로의 회귀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굉장히 경제라든가 이런 걸 잘 하다가 갑자기 3000% 빠지게 된 거는 이러한 이슬람 종말론 2071년에 그 메흐디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슬람 국가로 이거 철저하게 터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슬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에르도안이 상당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뻘짓이라 그럴까 약간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시킨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에르도안이 이러한 원리주의와 이렇게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강화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또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청년들이 이슬람 종말론에 입각해서 순교의 열망을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테러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원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순교를 할 때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이러한 또 이렇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 있어서는 한 뭐예요? 예전에 조엘 리처드슨 인터뷰에 의하면 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슬람 자기 세대에 이제 메흐디가 온다는 그 퍼센트지가 90% 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초반에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고 또 터키를 비롯한 여타의 이제 국가에 있어서 이슬람 국가에 있어서 메흐디가 온다라고 하는 자기 세대에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40%가 넘고 심지어 70, 80%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5년,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이제 자기 세대에 메흐디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파처럼 2071년에 또 온다라고 생각하는 종파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종말론이 이스라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다잘이라고 하죠. 다잘은 또 이제 이슬람 적그리스도를 다잘이라 그래요. 이슬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메흐디라고 하는 것처럼 다잘이 이제 다잘이 오게 되는데 이슬람에서 보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렇게 사단으로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종말론에 입각할 때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예언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방왕 즉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온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이거는 여기 이제 사단이 이제 역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변개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이슬람 적그리스도가 이제 시리아
시리아가 이제 그 다잘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시리아를 공격하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실제로는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가끔 공격하잖아요. 이거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할 존재, 그 사다, 그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러한 적이죠. 그러한 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으디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많이 생각나잖아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그 조약 가운데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면서 이제 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래서 실제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무슬림들은 메흐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포기를 강요를 하게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지만 실상은 누가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믿음을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포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알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의 뭐 지원을 이제 백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실로서는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지냐면 적그리스도 제국 초기에 666표 거부자 이제 성도들에 대한 학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이러한 실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슬람 신학적으로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살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다 학살을 하게끔 하는 그거를 정당하게 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제 기회를 안 주는 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메으디를 메으시아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 기회를 한 번 준다. 그러니까 즉 배교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냥 먼저 그냥 기회도 안 주고 죽여버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를 이제 알라가 보내서 이제 한번 그 메으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결국 이제 나중에 666 표를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거를 이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슬림들은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제 666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666표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이슬람 무슬림의 마지막 때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슬람을 온 세상에 일으킬 자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슬람 종말론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메으디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거 메시아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 마지막 때 아까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데 이제 무슬림들이 광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이슬람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 환상과 또 인터넷 말씀 등 많은 수의 지금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영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요 그 마지막 때가
저기잖아요. 유대인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이제 때인데, 지금 마지막 임박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무슬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상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족이 전체 믿는 경우도 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한편 세계에서는 이슬람 이제 이 미혹에 의해서 이슬람 증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제 미혹의 영이 어, 상당히 이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인구가 상당히 또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또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형제됨에는 무슬림 그물 그 이슬람의 그 어떤 종교를 가졌던 그 무슬림이 이제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떠한 차별도 없고, 또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유대인과 더불어 무슬림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될 그러한 때이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는 지금 그 무슬림에게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결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은 이제 진리를 교묘히 변개시키는 사단의 간교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기반으로 이슬람 종말론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단의 아들이잖아요. 사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메시아로 메흐디로 이렇게 오인하게끔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제 이슬람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강의를 이렇게 나중에 접하게 될 이렇게 무슬림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저기 하겠죠. 이렇게 뭐 이러한 이렇게 헛소리를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차분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메으디 그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슬람 종말론이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 종말론에 이제 미혹이 되어서 많은 무슬림들이 테러리즘을 통해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즉 이슬람 순교자는 천국에 직접 올라간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러리즘이 이제 이슬람 종말론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테러리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슬람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국력의 이제 약함을 통해서 이러한 테러리즘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형제가 되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71년에 메흐디가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슬람 종말론 중에서도 그러한 이제 분파가 있는데, 그러한 분파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IS를 비롯해서 이제 터키라든가 다른 여러 이제 당분간 이제 그 영향을 더 강하게 줄 것이고, 또 지금 그 이란이 상당히 이제 그 종말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슬람 종말론에 입각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악마의 나라로 규정하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러한 이슬람 종말론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악의 그 어떤 근본인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핵 개발을
또 하는 것도 이슬람 종말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그 핵 개발을 멈추거나 이런 것이 무슨 경제 제재라든가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핵 개발이 멈춰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슬람 종말론의 이런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악마의 나라들을 다 쳐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핵을 가져야지 그것이 가능하고 테러리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핵 개발은 이렇게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이란의 핵 개발 문제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터키의 원리주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